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18일이었나요? 대구에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1번 확진자, 또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날짜로 확진자 수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숫자이고, 대구에서도 4천 명이 넘는 숫자에 우리가 있는 이 달서구도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몇 명 생기지 않았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마음과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생기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중에 어느 게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들의 믿음의 그런 형편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좌우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똑같은 상황이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인생에게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무엇의 중요성을 가지고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을 먼저 보십시오. 너는 가서 내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요즘은 입맛이 없어서 통 먹는 게 즐겁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식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꼭 비싸고 이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내 입맛에 맞는 음식 하나 먹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큰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려서는 알지 못했던 음식의 맛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참 싫어했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 입에 맞게 되고, 이런 음식이 참 맛있는 음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서 콩을 싫어했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콩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는 야채나 이렇게 채소 섭취하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 또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보다 고기를 좋아했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정말 깊이 있는 찌개 하나가 얼마나 큰 맛이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우리 어렸을 때 그것을 좋아했던, 싫어했던, 그래도 경험해보고 먹어보았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음식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대단한 음식도 아니었고 별로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던 음식이 요즘 들어서 부쩍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골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골로 위에다가 식용유 이렇게 후라이팬에 두르고 신김치 달달 볶아서 반찬 만들거나 김치볶음밥 만들어 놓으면 그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된장찌개 끓여도 두부 한 모 들어가면 그 된장찌개가 얼마나 귀하게 맛있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씌어버린 김치를 이렇게 종종 썰어가지고
집에서 만두를 빚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만두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종종 이렇게 병을 굴려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았던 음식이 생각이 나고, 그때 참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음식이 맛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별로 비싼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이 있고, 고향이라고, 추억이라고 그 음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제는 그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아련하게 막연한 추억으로 남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만족감이나 또는 그런 행복한 느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음식 하나 내 입맛에 맛있게 먹는 것, 사람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럼 8절도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얼마든지 좋은 세제도 있고 세탁기도 있어서 옷을 희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당시에는 흰 옷을 깨끗하게 흰 상태로 입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항상 희게 한다는 것은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차려 입으면서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싼 옷 한 벌보다는 싼 옷 여러 벌 입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종종 핀잔도 많이 듣습니다.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닌다고 왜 좋은 옷 놔두고 저런 옷 입고 다니냐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옷장에 옷 한 벌이 있을 때는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옷을 꺼내 입는데, 옷이 여러 벌 되다 보면 오늘은 뭘 입지, 뭘 입어야 어울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봄이 돼서 좀 산뜻하게 옷을 입고 싶은데 옷장을 열어보면 작년에는 도대체 뭘 입고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옷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새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얀마 옷 보내는 우리 선교 사업 할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옷들 많이 모아서 내시면 아마도 선교 활동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한 벌 이렇게 잘 입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싼 옷이 아니어도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옷, 그리고 새 옷을 입었을 때 가지는 마음의 즐거움, 1+1 홈쇼핑 양복을 한 벌 사 입더라도, 할인 매장에 가서 철진한 옷을 하나 사 입더라도 새 옷이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세탁을 마친 옷을 잘 말려서 옷이나 수건을 이렇게 차곡차곡 개어 놓으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보송보송하고 잘 말려진 옷, 잘 개어져 있는 수건, 그리고 옷장에 걸려있는 깨끗한 옷들을 볼 때 즐거울 때가 있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만지고 예쁘게 하고 잔치에 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다른 것도 다 단정하고 예뻐야 되지만 머리 스타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다듬고 또 정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외모가 비춰지게 되면 참 깨끗하구나, 단정하구나 라는 인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명절이 되면 어른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명절 준비를 하면서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새로 하고 머리 이렇게 단장하면 그게 또 명절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 작은 기쁨, 인생을 살면서 이런 옷을 한 벌 차려입고 머리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도 인생에 큰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더 중요한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행복한 가정이 인간에게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예전에 부교육자일 때는 서로 각각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딸도 다른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쓰다 보면 제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저희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제 딸이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둘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할 때보다 각각 다른 교회에서 또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좋은 식당에 가서 또 입에 맞는 음식, 마음에 드는 분위기의 식당을 발견하면 종종 아내와 딸을 꼭 그 식당에 다시 한번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좋아하니까 또 내 마음에 드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즐거움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가정에 오면 늘 기쁘고 즐거워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전화가 와서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반가운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참 복음처럼 들리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가족들끼리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만나면 어색한 공통 관심사도 없는 가정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가깝게 지냈던 부모와 자식이 나이가 들고 타지에 나가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집에 왔을 때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서로의 상황도 모르고 또한 대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형제 간에도 또 더 넓히면 이웃 간에도 이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참 좋은 직장인이고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가정에서는 무뚝뚝하고 늘 화내는 아빠,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 가정의 소홀한 엄마와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않아서 혼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더욱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평생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함께 살아왔는데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곳이라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자를 떠나보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이후에 나와 함께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남편들은 아내 말 잘 들으시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 아동부일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친하게 지내던 이 아들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서 자꾸만 다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하고 말려도 화해를 시켜도 이 세 아들 간의 다툼이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자꾸만 힘이 빠져가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아들들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아들들은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서로 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잘난 체하고 싸우는 아들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뒷마당에 다 모여라. 거기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루가 하나 있을 텐데 너희들은 지금부터 돌 10개를 주워와라. 너희들이 잘 던질 수 있는 돌 10개를 주워다가 오늘 저녁에 그 자루를 향해서 똑같이 던져서
더 정확하게 많이 맞추는 아들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경쟁하며 신이 나서 돌을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더 잘 맞춰야지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내가 저 녀석보다는 내가 더 아버지 유산 더 많이 물려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돌을 주워왔습니다. 아들들은 그 자루를 향해서 힘껏 돌 10개를 던졌습니다. 서로 연습을 해서인지 아니면 경쟁하는 마음이어서인지 세 아들 모두 그 자루에 돌 10개를 다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잘했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심판을 해주어야 할 자신들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세 아들은 그 자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자루 안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 자루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루를 풀어보니 그곳에 자신들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아버지를 집으로 모신 세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자신들에게 시켰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 형제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 아들은 그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면서 그런 행복한 형제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는 가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직장과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생업을 주셔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하찮아 보이고 또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모두가 다 귀한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좀 잘 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욕심내어 살아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렸다고 해서, 또 많이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할 가족이 없다면, 함께할 이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외로운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나서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 같이 하고, 또 종이컵에 서로 커피 한 잔 나누어 마시고,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찬양 예배 시간이 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주일을 보낸 다음에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TV 틀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보니 그것이 참 평범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던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믿음 생활, 가정 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뒷부분에 더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목적지에 더 빨리 다다르게 마련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싸움을 하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고 세상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준비를 참 철저히 했는데도 그 일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일하고 남을 속인 적도 없고 양심 바르게 살아왔고 교회에서 헌금도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나쁜 머리만 있지 정직하지도 않고 제 욕심대로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살까? 저 사람이 더 부자일까? 저 사람이 더 많이 복받은 것 같을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은 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부정직하고 부도덕했던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인데 나에게 생긴 문제라면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이 찾아와서 내가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나?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결과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 나는 이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뉴스에서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가난하게 살던 한 남자가 편의점을 들렸다가 우연히 복권 한 장을 사게 됩니다. 집에 와서 그 복권을 긁어보니까 그 복권 당첨이 $1,000,000에 당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왔는데 10억이 넘는 그런 큰 돈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이라고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 돈으로 뭘 하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여행도 가자, 뭐 옷도 사자, 이런 데 돈을 쓰자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난할 때는 하지 못했던 내가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며칠 후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채 한 달이 되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의 말미에 그 복권을 판매했던 편의점 직원의 인터뷰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신이 그 편의점에 와서 그 사람 복권을 사갔던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편의점에 다시 들려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마음속에 큰 교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꼭 행운인지 행복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얼마나 큰 인생의 기회를 잡았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라고,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 행운이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쩌면 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젊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가족들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뭔가 하나 성취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넉넉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나니 인생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하고 허무감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순간이 참 짧았고 어느새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부부가 요즘 여기 뒤에 있는 와룡산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낮은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연세 드신 노부부가 두 사람이 꼭 손을 붙잡고 힘겹게 운동하느라고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저 산쯤이야, 낮은 산쯤이야,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그 기간이 짧아서 나도 그 산을 힘겹게 올라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고 어쩌면 그 등산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 될 만한 그런 때도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회 동안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벌이라고 해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또는 대통령 선거에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상황들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이 너무 잘 되면 내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넓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잠시입니다. 넓어 보였던 그 집이 시간이 지나면 좁아 보이게 됩니다. 좋아 보였던 그 차가 시간이 지나면 낡은 차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요즘 건강하네, 여러분,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때가 불현듯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인생은 누구나 알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가게 될런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살다가 보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오래 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돈에 너무 매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또는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것,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넉넉하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장의자가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도 고 박명선 집사님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벌이라도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누렸던 것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쓰시고 나누는 일에 쓰시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건강이라고, 내 명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 것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가지고 누리면 좋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한순간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며 살았지만, 내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지만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먼저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키우면서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라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 키우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들의 자녀들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의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나이 들고 늙으면 정말 거기에서 거기까지입니다. 누구나 다 평등해집니다. 아무리 예뻤던 영화배우도 나이 들어서 10대 여고생 앞에 서게 되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깐 지나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내 마음 뺏기며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시간, 오늘 하루, 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을 충성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하루가 행복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 분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왜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부를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며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며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밥 한 번 먹는 그 시간에도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서 그래도 생업을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더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 대신에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 하나님께 평안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